우리는 지난 주일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젊은 바리새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추락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시 한번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성령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어떻게 지난주에 봤던 그릇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전개되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26절부터 함께 읽었는데요. 그 전에 나오는 20절부터 25절 사이에 있는 이 사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26절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메섹에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그곳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보게 되고 먹게 되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회복되었을 때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여러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놀라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고 율법을 통해서 늘 강조해왔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신성 모독자라고 외쳤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반대의 고백을 하며 그것을 전파하는 사울의 모습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주변의 유대인들의 반응은 당연히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놀라는 다메섹의 유대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모르는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2절에 나온 증언이라는 말은 그가 단순히 증거한 것이, 단순히 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던 이 헬레니즘의 지식과 방법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기 시작한 그 사울, 이어지는 23절을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기간인지 이 말씀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불리게 되는 그가 쓴 편지, 서신을 보면은 이 여러 날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었는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도 빠른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고 있는 그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하에서 바울은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만났는지를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어지는 18절을 보면은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을 바울이 직접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서신을 연구할 때에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물론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또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사실 누가는 바울보다도 후대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역시 바울 서신보다 나중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사울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바울 서신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그 다메섹에서의 시간 이후에 사울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이 이 다메섹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25절, 오늘 본문의 한 절 앞인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울은 자신의 서신 속에서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이하를 보면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지금의 이 시리아 땅, 그곳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공동체는 이 사울을, 변화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한 이 사울을 잡기 위해서 그 지역의 통치자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던 아레다 왕의 세력과 결탁하여서 사울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방법은 이전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를 잡으려고 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가 하려고 했던 일을 이제는 사울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돕는 손길이 있어서 그는 무사히 이 다메섹 성읍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고 보냈던 이 3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에서 각각 얼마만의 시간을 보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만남을 통하여 사울은 그 모든 것이 내면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산산조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체험 속에서 그는 암흑 그리고 환상,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의 내면이 새롭게 성립이 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가 말하는 3년의 기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성경의 기록으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그 체험 가운데 가족을 의지하지 않았고 혈육을 찾아가지 않았고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시간, 그리고 그동안의 자신의 모든 언행을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 또한 철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그릇으로서 만들어지기 위한 많은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그러한 과정을 겪은 사울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2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사도들을 제외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 박해의 중심 인물이었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어쩌면 다시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바뀌게 되고 제자들이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모습도 조금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 시간을 겪으면서 스스로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성립해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된, 새롭게 된 사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자기 신이 사귀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울의 모습을, 그 거리를 좁혀가는 사울의 어프로치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과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사이에는 큰 그 갭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이 사울을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제자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동안 겪었던 다 무너지고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그의 내면, 그의 믿음, 그런 것은 외향적인 부분으로 결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예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내가 그릇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 또한 앞에 써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을 그동안 박해해 왔다라는 것, 그들을 붙잡기 위해 혈안이 되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 그 사실, 그 기억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그 박해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제자들은 자신의 피부로 박해에 떨면서 공포했던 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가운데 있었던 그 박해를 받았을 때의 기억이 계속해서 다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트라우마가 돼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 46절에 다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 덮고 사울이 하는 이야기를 믿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경계하는 그 예루살렘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26절에서 다 두려워하였다라고 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거의 모두가 다 사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그 압도적인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27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바로 27절은 바나바가 데리고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이 역설을 표현하는 이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을 보면 시카시라는 이 역설을 표현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사울을 받아들일 수 없고 두려워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17절은 말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친히 데리고 그의 손으로 데리고 사도들에게 그가 그 분위기 속에서 다가갈 수 없었던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 3년 동안 그는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지 그 모든 것을 27절 마지막에 보면 바나바가 그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7절은
여러 가지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이 다릅니다. 일본어 성경을 몇 개 이렇게 대조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최근에 번역된 성서협회 공동역이라는 번역과 그리고 신개역 2017이라는 이 번역에서는 그를 바나바가 단순히 사울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히키우케 그를 돕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수용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했는지를 설명했다라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번역이긴 하지만 구어역이라는 일본어 번역에서는 조금 더 이 표현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그의 세화를 했다. 세화라고 했던 것은 조금 더 그의 주변의 일들을 도와주고 또 챙겨주고 그를 옆에서 함께 에스코트하면서 도와주는 그 바나바의 모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단어가 이 세화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서 마지막 부분에는 설명하는데 설명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그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었다. 설명하고 들려주었다라는 그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NRSV 영어 성경을 보면 take의 과거형 took를 통해서 그를 받아들이는 모습, 그리고 그를 brought라는 단어를 통해서 데려가는 모습, 그리고 describe라는 역을 통해서 사울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 바나바의 행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미 봤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에크레시아 교회에 속해서 그의 재산을 팔아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구브로 섬 출신이었지만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이런 행동과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에 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그의 본명보다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으로 더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있을 때에 사울을 인도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의 상황 가운데 바나바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사울을 인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현장에서 따르는 순종하는 제자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예루살렘의 제자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울을 히키우케다. 사울을 자신의 곳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다른 사람이 사울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울의 이야기를 들었고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는지를 직접 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다른 예루살렘의 제자들도 사울이 변했다라는 소문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문이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불신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사울이 행했던 그 모든 악행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상처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아마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홀히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이제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이 사울이라는 그릇을 내가 택하였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듣게 된 그 예수님의 그 계시, 말씀을 아마 마음속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이 사울을 받아들이도록, 사울에게 다가가도록 인도하셨을 때에 그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행했던 그 박해 속에서 모든 그 악행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제자들, 그들은 최근에 이 사울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그들에게 사울을 똑바로 보라고, 사울을, 지금 최근의 사울을 우리는 봐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들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 들리게끔 해준 것입니다. 중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지금 사울과 예루살렘의 교회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비어있는 그 공간을 채워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들 앞에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 바나바라는 사람의 역할이 상황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28절, 29절을 보면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며 출입하며, 29절에서는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라고 전반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왕래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단절되어 있던 곳에서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과 이 사울과의 관계가 그에게 담대함을 주었고, 이전에 없었던 자신감과 격려와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더욱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계시하셨던 그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이 될 것이다. 내가 택하였다라는 그 말씀대로 그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또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 헬라파 유대인은 이전에 스데반과 논쟁하고 스데반을 비난했던 그 사람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로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뜨거운 열정을 갖고 성전주의, 유대인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스데반과 같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스데반을 비난하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29절에서 스데반과 같은 위치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과 똑같이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울을 아는 사람, 그리고 사울을 우리는 읽어왔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29절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그 기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이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스데반이 기도했던 그들 중에 바로 오늘 본문 29절에 나오는 스데반, 이 사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스데반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사울에게 돌리지 않고 사울을 다시 택하셔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29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변론하자 아마도 논쟁이 더 뜨겁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을 이제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움직임을 누가는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은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기 이 30절도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에 모두가 다 이 사울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두려워했던 그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지금 이 30절에서는 사울과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누가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그들은 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그의 고향, 사울의 고향 다소로 피난을 보내는, 피신을 시키는 내용이 바로 30절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울은 형제이고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키는, 지켜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울, 그와 함께했던 시간 동안 아마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 3년 동안 어떤 계시를 주셨는지 아마 뜨겁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누구보다도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가가 소개하는 대로 아마 바나바였을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임금들에게,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할 것인가, 사울에게 주어지는 새록새록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영감과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들을 아마 열심히 사울은 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귀담아 듣고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나바였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때 예루살렘을 피할 수밖에 없어서 다소로 돌아가게 되지만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 나아가면 11장에서 그때 가장 가까이에서 사울을 경험했던 바나바가 다시 친히 이 다소로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불러서 함께 일하게 되는 모습,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어땠을 것인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생생하게 전한 누가는 31절에서 이런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이 에크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나아가는지를 말하면서 그리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가 되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친히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신령한 지식으로 채워지는 초대교회 에클레시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그 그릇이 만들어지기 위해 아나니아를 불렀고 바나바를 불렀고 다른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것에 응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리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고 오늘 말씀 속에 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과는 다른 눈으로 사울을 바라보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다가갔던 모습입니다. 그의 중재의 역할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정말로 그릇으로 택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간다는,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체험하는 것이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9장 15절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이 나의 그릇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은 바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번 실패하고 잘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자, 잘못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이 바뀔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에클레시아이고 교회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눈으로 형제를, 자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절실히 필요하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는 그 도구가 되는 눈이 아닐까, 오늘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부르심이 바나바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하는 우리들과 동경교회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 특별히 바나바, 그가 사울과 어떤 만남을 이루었는지 보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깨달은 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그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아나니아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주님의 그릇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